하는 그런 귀중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위대한 말씀은 다윗이 영장에 맞춰서 노래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영장에 맞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약에 맞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악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수만 가지 악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악기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악기를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오케스트라의 그런 연주도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한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일상적인 세상의 언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끝까지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끝까지 이른다 하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세계가 끝이 있는가 하는 얘기죠. 지구가 끝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구의 끝을 찾아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끝 마을이 하나 있죠. 땅끝 마을이라는 곳이 있죠. 이 전라남도 목포를 지나서 저 끝 지역에 가면은 땅끝 마을이다 그러는데 거기가 사실은 우리나라로서는 끝 마을이, 땅으로서는 육지로서는 끝 마을이 되겠죠. 그러나 지구의 끝은 찾아볼 수가 없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내륙으로서 어디를 끝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끝이 있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우리도 한번 찾아봐야 될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본문에 좀 들어가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서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복장을 보니까 아주 단정하고 다 스포티한 그런 복장으로 하고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는 오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산이나 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야외 예배로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의 별도의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후에 하나님의 만드신 그 자연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를 직접 피부로 몸으로 느껴보는 그러한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 날을 또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한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은 참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그 청명함, 하늘의 그 정직함,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만드신 그 자연의 세계를 다시 한번 찬양을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러한 광경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늘에 우리에게 비를 내어주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태양을 선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늘이 그 빛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베푸신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 내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하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지 우리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를 골고루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 믿지 않고 죄악 생활하고 있는, 아니면 불교나 다른 타 종교를 믿고 있는 그 집안의 밭에는 비를 좀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죄를 짓는 사람이든지 악을 행하는 사람이든지 선을 행하는 사람이든지 골고루 비를 내려주십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어디 남부지방에는 비가 와야 되는데 또 북부지방에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역으로 행할 때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뭄 현상,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도 하셨는데 원래는 이 가뭄이 좀 심하겠다 이런 예보가 지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늘의 운행하심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운행하심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때에 적당하게 또한 비를 내리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홍수를 쏟아붓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문다고 해서 기우제를 드린다, 아니면은 연합 집회를 가져서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비 내리기를 간구해서 기도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싫으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한 하나님이시고 자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진실로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의 하늘은 변덕이 많은 하늘입니다. 변덕이 많은 하늘이에요. 실제 우리가 구름 낀 날, 또한 비가 오는 날, 때로는 맑은 날, 갯날, 이런 여러 날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날들은 우리가 하늘이 선포하는 이 지구상 끝에 있는 저 하늘, 우리 우주 공간 안에 있는 저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조금 뭔가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하늘은 실제적인 하늘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늘보다는 마음 하늘을 또한 상상할 수 있도록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 그 2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귀가 달렸느냐, 땅이 귀가 달렸느냐,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늘은 실제적인 그 지구에 속한 공기층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하늘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나라의 임금을 보고 하늘 같은 임금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또는 우리가 가정의 가장을 보고 하늘 같은 남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말에도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러한 지도자급에 있는 어떠한 상태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오늘날에도 지도자급에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를 전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목회자,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역자요,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모든 목회자들, 오늘날의 모든 사역자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느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본다면은 이 영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존귀하시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영광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순수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런 얘기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중국말이고 사실은 한문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러나 이걸 순수한 우리말로 바꾼다면은 뚜렷하게 보여지다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뚜렷한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던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뚜렷한 모습을 가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오림무중으로 안개 속으로 가려버릴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이 오늘 이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물으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러면 하늘이 어느 하늘을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서부터 뭔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늘이 몇 가지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3층 하늘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거늘 하고 말합니다. 하늘이 나오고 하늘들의 하늘이 나오고 또 하늘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늘인데 그 하늘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그 하늘은 참하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하늘이다. 그럼 거짓 하늘이 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거짓 하늘은 무슨 하늘이고 참하늘은 무슨 하늘이냐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함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혔다. 아니 성도들이 지금 교회의 성전의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은 함께 하늘에 안심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늘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늘만 해도 한 대여 개 하늘이 되죠. 대여 개 하늘이 되는데, 이 하늘이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쓴 그 책에 참된 예배라는 책에는 12가지 하늘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분류를 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 12가지도 넘습니다. 그 하늘이 사실은 여러 가지의 그 하늘로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늘을 나타내는도다. 그 궁창은 뭐고 또 하늘은 무엇이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궁창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묘사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궁창이 다르고 하늘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을 잘못 알면은 하나님 자신이 계신 곳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느 하늘에 계시겠느냐? 지금 바울이 올라간 셋째 하늘에 계시겠느냐? 아니면은 제자들이 오늘날 에베소 교인들이 올라가 있는 그 하늘에 앉아 계시겠느냐?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참 하늘에 앉아 계시겠느냐?
어느 하늘에 앉아 계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주소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조차도 분명치 않게 흐릿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기도문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 첫 소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나오는데 그럼 그 하늘은 어느 하늘일까요? 에베소 2장 5절에 나오는 그 하늘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참 하늘일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하늘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하늘의 주소가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의 주소를 분명히 밝혀서 그 주소대로 우리가 아뢰고 그 주소대로 기도를 냈을 때에 그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꼭 하나님의 주소를 분명히 대라. 어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우리가 편지를 하나 쓰더라도 여기서 부산에 계신 우리 형제나 아니면 친척이 편지를 쓰는데 부산 진구 남포동 몇 번지 김아무개 이렇게 편지를 하면은 들어갑니까? 몇 번지 몇 호 정확하게 주소를 써서 넣은 편지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부산시 부산 진구 김아무개 해서 넣으면은 그 편지는 부산 진구까지는 가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디로 할지를 헤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진정한 하늘을 가진 하늘의 증거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소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알려줄 때에 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집니다. 근데 그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를 가진 분들이 누구냐? 하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여줘야 될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들을 사랑하시고 그 하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보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는 이 하늘은 샤마임 하늘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 라키아를 쓰고 있습니다. 라키아를 쓰고 있는데 분명히 라키아와 샤마임은 용어적으로도 다릅니다. 그럼 이 하늘은 무엇이냐? 이 하늘은 완전히 샤마임이라 그러니까 인식이 되어서 그 인식된 그 자체를 표출해 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증거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줄 줄 아는 상태가 뭐냐? 그것은 하늘적인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했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자신의 몸 안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고 완전히 스며들어가서 아주 습성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지도자만 다 하늘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이 우리 안에 완전히 내재되어 있을 때에 그러한 사람은 하늘이다. 그러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땅에 속한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가진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의 모든 형평성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곧 하나님을 대행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 받아서 될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또한 모든 일을 판단하고 해야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나의 보는 기준, 나의 보는 각도, 나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을 입고서는 더러운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길을 가다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옷이 더럽혀질까 봐 행동을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서 또한 먼지 나는데 아니면 흙탕물이 튀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주의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 그쪽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옷,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들은 우리의 행동이 진실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하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우리 몸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날마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으로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나타내야 될 의무와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궁창으로 그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도다. 그래서 이 궁창은 또 무엇이냐? 궁창은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펼쳐서 보여줌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식된 어떤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몸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내재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바로 참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날은 날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날은 날에게 말하는데 이 날이 그러면 어제 날이 오늘 날에게 말하느냐 아니면 작년이 오늘에 말하느냐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네. 어제가 우리에게 뭔 말을 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시간이 우리에게 뭔 말을 했어요? 귀를 기울여 봤습니까? 들립니까? 전혀 안 들리죠. 네. 그날은 그날에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입이 없기 때문에. 무슨 시간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시간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누구 말 못하는 세월이 약이다는 얘기를 해줄까요? 그런 건 아니죠.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면 시간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말하는 이 요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날을 말합니다. 한 날, 두 날, 세 날,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7날을 왜 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첫째 날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져라. 한마디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 왜 하룻밤 자고 두밤 자고 셋밤 자고 왜 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매듭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또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행하시는 예수님의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때가 있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르시는 날이 있고 또한 거룩하게 하는 날이 있고 영화롭게 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빛이고 내가 날인데 내가 있을 동안에 나를 믿어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날이다.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이후에 보면은 그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또한
어둠에 다니지 말라. 밤에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낮에 속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낮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헬라어로서는 헤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서는 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욤이나 헤메라나 같은 의미인데 그것은 날이다, 낮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온전한 날에 온전한 한 존재에 속한 자는 또 온전한 존재에 속한 자들에게 언어로 통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 언어가 말을 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말로 전해주는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벌써 저는 이제 가끔씩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어떤 분들이 저를 그냥 알아봐요.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렇게요.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제가 등산복을 입고 등산을 자주 하는데 등산복을 입고 모자를 쿵 눌러 쓰고 이렇게 같이 동행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산행에서는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산행할 건데 산행에서는 마음들이 열려요. 사람들이 마음들이 열려서 서로 이렇게 대화의 광장으로 같이 갈 때가 많은데 분위기상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몇 마디도 안 했는데 목사님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목사님입니다. 그런 얘기는 못하고 이제 왜 통성명이 안 됐으니까 목사님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보면 벌써 알아보더라고요. 한 번은 저기 어딥니까? 오대산 상원사 절 마당에다가 우리 차를 갖다가 이렇게 또 대고서 거기서 이제 내려서 이제 산을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스님 중에 좀 높으신 분 한 분이 오셔서 아주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이시죠? 대화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아주 밀실로 들어가서 장시간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 길을 가다가 아니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고 이렇게 묻는 경우 많이 볼 겁니다. 왜냐? 그것은 언행 중에 아니면 또한 행동 중에 표현되는 어떤 몸에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나타낼 때, 향기를 나타낼 때에 그들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한 언어가 진정한 언어입니다. 말로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는 이렇습니다. 이거 백날 해야 전도 안 됩니다. 백날 해야 전도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 그 사람은 말은 듣기는 좋아하지만 그 말보다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선 사람을 먼저 믿어야 그 다음에 같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을 때, 저장되어 있을 때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날이라는 사람은 한 날이 된 사람에게 통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근데 날에 속한 사람은요, 서로가 왕래를 하는데, 말로써 통하는데, 밤에 속한 사람은요, 지식을 또 줘야 돼요. 지식을 줘야 돼요. 지식이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밤에 속한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같고 율법에 속한 사람들 같아서 뭔가 모르게 데이터를 줘야 돼요. 증거를 줘야 돼요. 증거를. 우리 홈페이지도 가끔씩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이 한마디씩 남기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특히나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오후에는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러 오는가 하면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설교 준비 자료를 찾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어 터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그냥 그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토요일 오후나 금요일 오후 같은 데는 우리 홈페이지 자체가 좀 이렇게 버벅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날이구나. 러시아워구나. 이렇게 알아챌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뭘 찾는가 하면은 이제 설교 자료를 찾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깜깜한 절벽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두움도 만질 만한 어둠이거든요. 더듬어 찾을 만한 어둠이거든요. 그 애굽의 어둠과 고센 땅의 밝음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 애굽의 어둠은 만질 만한 어둠이 있대요. 그것도 더듬어 찾는 중입니다. 더듬어 찾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자료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에게는 자료를 줘야만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식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나옵니다. 오늘날 기초 단계, 기초라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최소한의 그 1, 2단계에 속해 있는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의 단계가 아닌 그 1, 2단계에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단계에 속한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당분간입니다. 당분간인데 그 과정을 이제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속했을 때는 이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이론입니다. 어떤 철학적인 사상, 철학적인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이 다 주워 모아져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있었을 때 자신의 몸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다 그 과정을 이제 통과하셨는데 그 과정이 이제 겪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들어오면 뭐냐? 이제 말과 말로 통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면 벌써 통합니다. 구태여 어떤 이론적으로 해서 분석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 벌써 나타나는 그 향기가 있고 냄새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요즘은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고 나니까 반관상쟁이가 되는데 이 전철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전철은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건너편과 이쪽 편 이렇게 마주보고 복도를 가운데 놓고 마주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또 쓰기 위해서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 타고 있는가 사람 구경하느라고 저는 이렇게 전철 타면은 이렇게 두리번합니다.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은 참 이쁘게 화장은 잘 했는데 속에는 근심이 잔뜩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도끼를 가득 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류가 보여집니다. 보여져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 밝은 마음을 가지고 보면요. 거울처럼 보여져요. 상대가 다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전부 다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오셨는데 정말 저는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흐르는 역사는 위에서부터 흐르면 그 흐르는 물이 쫙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흘러 들어가서 물 흐르듯이 스며들어가고 그들의 마음에 다 이렇게 온화하게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집에서 나오실 때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고 우리 예배에 참석한 날 시간부터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푸근해졌을 겁니다. 눈 녹듯이 잔이 녹아 들어갔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생명의 역사의 흐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저처럼 또 이렇게 전철에 가시면 구경 한번 해보세요. 사람도 구경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 마음은 어떨까? 저 사람 마음은 어떨까? 저 사람 뭐가 저렇게 급해서 그냥 저렇게 허둥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서 자신들을 다시 나의 지금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도 헤아려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기 때문에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식으로 대항해야 되지만 이제 진정한 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야 하고 외치는 연설이야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만 있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제가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보 뒷면에다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이 소리라고 하는 이 소리, 4절에 나오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는 이 소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프라는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보면은 열왕기 하부터 시작해서 에스겔 37장까지 제가 쓰여진 용례를 한 대여 구조를 저희가 주보 뒷면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주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하고 말하는데 사마리아를 잰 줄이라 하는 단어가 카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리라고 표현한 단어가 줄로 나옵니다. 줄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 옛날 구역성경 아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면은 그 세로로 된 성경 있죠? 관주되어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거기 난해주 몇 번입니까? 1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1번이죠? 1번에 보면은 밑에 보면 줄이라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소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사실은 줄이다 하는 줄은 줄인데 소리를 내는 줄인 거예요. 줄은 줄인데 소리를 내는 줄. 무슨 줄이죠? 기타줄. 기타줄이 있습니다. 기타줄, 가야금줄 같은 거. 줄은 줄인데 소리를 내죠. 이렇게 문지르면 바이올린 줄도 하나의 줄이죠. 줄은 줄인데 문지르면 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생명의 줄인 거예요.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흐르는 사람에게는 구태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많은 연설이 필요가 없어요. 외침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음률 가운데로,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로 그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맛보면은요, 그 희열, 그 즐거움, 정말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 기쁨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우러나오는 기쁨이라 이것은 우리가 흔히들 느끼는 기쁨,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그 기쁨은 눈은 볼수록 봐서 아름답다. 귀는 좋은 음악을 들어서 좋다. 아니면 입은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어서 좋다. 손은 만져보니까 촉감이 좋다. 뭐 이렇게 느끼는 건데 그것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촉감이 하나 있는데 그 촉감은 바로 이 성령의 줄의 역사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줄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줄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 생명의 줄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발동해서 우리의 온 전신으로 퍼져갈 때가 있습니다. 온 전신으로 다 퍼져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의 심령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특별 찬양의 첫 소절이 뭡니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그러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내 영혼에 빛나는 하나님의 그 빛의 역사가 우리 속에 조명이 되어질 때에는 그 파워가 처음에는요 아주 신락같이 작습니다. 아주 작은 신락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비칠 때에 우리가 그거를 사로잡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주여 이제 우리에게 나에게 역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딱 잡게 되는 날 그 역사를 잡으면 즉시부터 그때부터 크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작게 역사돼.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이란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소리라고 표현했고, 그게 현이라고, 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줄을 우리가 성령이 주는데 이걸 딱 잡게 되면 그 시간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 우리가 바이올린의 음률을 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음률 속으로 우리 마음이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끌려 들어가면서 그 음률 속에서 함께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함께 즐거워하고. 어떤 분은 그 역사 속에 들어가면 당신이 춤을 추게 됩니다. 그 역사 속에 들어가면. 왜? 그분이 이끄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스스로가 이렇게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역사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그 북받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냥 그 욥기에서 나오는 그 엘리후라는 사람 있죠.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 욥의 세 친구들을 꾸짖고 욥에게 훈계하시던 그분인데, 그분이 욥 앞에 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을 바라야 되겠다. 내가 말을 바르지 않으면 내 마음 가죽 부대가 터질 것만 같아서 못 견디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겨자씨 하나는 겨자씨 하나로 머물러 있고 맙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 하나는 잡을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 없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잡을 때에 그 역사는 점점점 우리에게 더 편만하게 펼쳐져서 우리의 온 몸을 잠식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온 땅에 통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 이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하는 얘기가 실제 지구 땅에 통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 우리의 마음과 몸과 육체를 다 관장하고 구석구석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요, 마치 우리가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경험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심을 말하는데 이 마음 안에서는 우리 육체로도 한 퍼져 나갑니다. 우리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바이올린 소리도 있지만 바이올린을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그 소리가 떨릴 때에 기타줄을 표현하면 더 좋겠네요. 기타가 더 흔하니까 기타줄을 딱 이렇게 튕기면은 그 줄에서 우리가 기타를 안고 있을 때는 줄에서 떨리는 그 음률 같은 것들이 진동이 우리 피부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온 몸에 전율적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몸은 이제 주와 하나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나를 주장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어떤 몸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관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건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귓전이나 울리고 우리 마음이나 감동시키고 이런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 육체까지도 함께, 그래서 너희 혼과 몸과 영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과 몸과 영이 다 거룩하게 된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를 맛보시는 분들은요, 우선 우리 안에서 많은 분들을 보는데 그분들은 우선 피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말해보는데 요 근래에 지금 공부하시고 오늘은 참석 안 하셨는데 그런 참으로 처음에 만났을 때 얼굴이 시커멓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첫 주, 둘째 주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오늘 보면은 놀랄 정도입니다. 얼굴이 화면이 달라지는. 왜 달라지느냐?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오는 그 말씀이라든가 또 우리가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은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변화를 일으켜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때,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 체험되어질 때, 만약에 제가 표현한다면 그런 표현, 그 표현밖에 안 됩니다. 그 표현은 로마서에서도 말하는데 그 소리가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소리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음률이 선율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선율이라고 표현하는데 기타 줄에서 떨리는 그 떨림의 하나의 진동음입니다. 그 진동음이 우리 자신의 몸 안에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피부를 통해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피부가 변화되고 몸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만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시는데 마음이 편하면 그것도 편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는 이 역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다 편만하게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4절에 나오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해졌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계 끝까지 또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는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이라는 그 명칭을 가질 수가 있고 이 하늘이라는 명칭을 바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인식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보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실 말씀 중에서 이제 5절에 보면은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 없도다. 그래서 해가 이제 등장합니다. 빛이 등장하는 것이죠. 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요 방패다 그러죠.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그럽니다. 빛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빛으로 왔다 그럽니다. 빛은 뭡니까? 빛이 해잖아요. 빛은 곧 우리에게 비추는 밝은 하나님의 이치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빛이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 그 하늘 이 끝과 저 끝이 있다는 게 하늘이 여러분 끝 있는 거 봤습니까? 하늘이 끝이 있는 거 봤어요? 어디쯤이 끝입니까? 유럽 저 지역 어디가 끝이 될까요? 도대체 성경의 표현은 하늘 이 끝과 저 끝을 말하는데 그 표현을 어디다 두고 말하는지 우리는 곰곰이 살펴보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100% 믿으려고 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은 끝이 있죠? 무슨 하늘? 우리의 마음 하늘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하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늘이 될 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때에 우리는 이제 끝에 도달했다. 텔로스에 도달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끝이죠. 더 이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하늘이 되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저 구름 하늘을 보좌로 삼고 앉아 계시는 걸로만 이때까지 생각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 등급의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 중에 진정한 하늘은 우리 마음 하늘을 하나님께서 들어와 거하시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 하늘,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그 마음 하늘이 된 사람은 이제는 끝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마음과 또 다른 성도의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누구냐?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줄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이 사람과 저 사람, 이 성도와 저 성도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고 이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은
보는 사람마다 그 온기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따뜻하니까. 겨울은 춥습니다. 외부는 춥습니다. 바깥 세상은 춥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세상은 너무너무 춥습니다. 너무너무 추운 얼음장과 같습니다. 냉랭합니다. 정말로 냉랭합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고, 또한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바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기주의자들만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죠.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구태여 자기가 피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서로 공급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 생명을 연결해주는 끈이 있기 때문에, 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통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에 동참했다는 사실, 이 온기를 항상 느끼고 있다는 사실, 정말로 은혜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 온기를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도 증거해서 이 온기 속으로 함께 들어오기를 또 소망하고 전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운이 온 땅에 통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온기는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파돼야 될 하나님의 기운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